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애굽 제국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구덩이 속에 빠졌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애굽을 제가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정치 체제나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런 국가를 가리켜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나라만, 한 나라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체계를 갖춘 그런 국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이죠.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는데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애굽은 자기 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오늘 꿈을 꾸게 됩니다. 2절, 3절, 5절, 6절에 보시면 두 가지 꿈인데,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나일 강가에 7마리가 올라옵니다. 3절에 보니까 굉장히 파리하고 야위고 볼품없는 7마리의 소가 올라오는데, 이 소가 멋진 소를 다 삼켜버립니다. 잡아 먹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또 5절에서 꿈을 꾸는데 한 가지에 7 이삭이 있는데 가지가 아주 무성하고 나달이 많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또 다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가지의 7 이삭은 굉장히 야위였고, 그러니까 동풍에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이 무성한 그 가지를 다 삼켜 버리게 됩니다. 애굽 제국의 이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바로 불길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원래 힘 있는 소가 약한 소를 먹어도 잡아먹을 텐데, 이게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꿈을, 이 불길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는 겁니다. 목축과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 불길한 꿈, 목축이 무너지고 농경이 다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불길함 속에 애굽의 모든 현인,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아주 불길한 꿈인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애굽의 그 누구를 불러도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잊혀져 있던 요셉이 오늘 애굽 제국의 바로왕 앞에 서게 돼서 꿈을 해석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요셉이 등장해서 내가 꿈을 해석하긴 할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에 대해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꿈의 해석을 바로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군사력도 강력했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문명 또는 문화, 철학, 또 기하학을 통해서 발전한 과학, 너무나 대단하고 기껏해야 목축하면서 떠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TV에서 보는 피라미드가 이미 애굽 제국의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꿀을 따고 푸른 초장 시냇가에 다니면서 양을 목축하던, 이런 목축업에 전념하던 이런 목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날 애굽에서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던 약 한 150m 정도 되는 이 높이 피라미드에 그 받았을 그 문화 충격을 생각하면 사실 대단한 것이죠. 이런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도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입니다. 왕 자체가 신이고 왕 자체가 법이었던 그런 바로왕. 모든 나라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애굽 제국의 바로왕. 그러나 그 역시 꿈을 꾸고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인간에 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아주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바로왕, 이 애굽 제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현재에서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렇게 미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미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을, 인간이 미래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일을 계획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강하고 우리 믿는 신자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압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애굽 제국의 그 위용 앞에 우리 스스로 초라해지고 우리 스스로 압도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첨단 과학이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우주선에 왕복할 수 있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앞에 닥쳐진 그 꿈 앞에서 번민하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41장의 이야기 대단한 애굽 제국의 이 바로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앞에서 그 어떤 노력과 방법과 기술을 통해서도 꿈을 해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하고 때로는 돈에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육신의 질병의 공포가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나를 없애버릴 것처럼 내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제국과 같은 이 커다란 이 세상 앞에, 이 현대의 문명 앞에서도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눅들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41장을 다 읽어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37장 했는데 37장, 39장, 40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38장은 다음 주에 별도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41장인데 이 41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창세기를 아마 충실하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보고를 요셉이 애굽 제국의 바로 왕에게 하자 바로가 바로 이인자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총리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셉에게 부탁하죠. 그러면서 45절에 보시면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5절 그가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의 수여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 또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흉년으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수여자구나.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6절부터 57절까지 모든, 온 이런 단어가 11번이 등장해요. 가령 56절에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 모든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천하가 다 기근으로 심하게 됐는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셉이 이 천하 백성을 살리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수여자 세상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애굽만이 아닌 각국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온, 모든, 모두 11번 뒷부분에 계속 반복돼요.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수여자 세상의 구원자로 이 요셉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2장, 26장에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창세기의 흐름대로 읽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천하 만민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관할하시고 애굽 제국의 이 세상을 압도하시는 그 커다란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온 우주를 관할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나 한 사람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오늘 지켜주세요. 창세기의 이 기자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야곱,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사분앗 바네아, 생명의 수여자, 세상의 구원자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성, 다중성이에요. 예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으로 이루어져서 끝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대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지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이 약속이 요셉의 시대가 지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이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때가 왔다. 요셉은 그 당시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천하 만민의 복으로 쓰임받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씨로, 그 자손으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존재로 오셨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가 28장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그분이 강림하신 거예요. 정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작게는 요셉의 때 정말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족속, 민족,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태양 신전이라고 부르는데 모양이 태양 광선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 모양으로 피라미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떠올랐다가 창조 사역을 수행하고 저녁이 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태양이 떠올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태양의 아들인 이 바로가, 이 파라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죽으면 아침이 되면 다시 태양이 다시 부활하듯이 떠오르듯이 바로도 분명히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태양 신전을 멋지게 짓고 그곳에 바로를 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는 그 애굽 제국의 왕은 미이라로 발견될 뿐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채 밀랍된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지켜봐요. 그러나 진짜 복이 되신 세상의 왕, 천하 만민의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위대하신 분이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다 껍데기고 이 세상은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고 대단해도 다 이 세상 앞에 다 사그러질 것이지만, 시간 앞에 다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의 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요자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세상의 권세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은 내가 진정 내 삶의 진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내가 볼품없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임을 오늘도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 대단해도 꿈꾸고 번민하는 인간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례를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세상은 아무리 현재에 노력하고 현재에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도 미래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셉의 때에는 애굽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수여자, 세상의 구원자. 2000년이 지나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육신의 삶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수여자로 정말 이 세상의 죽음과 삶을 넘어서는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험악한 애굽 제국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굽 제국의 바로왕처럼 그런 화려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야말로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주를 관할하시면서도 인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모세에게 야, 너 신발 벗어 거기 거룩한 곳이야. 3장 6절에 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오늘 창세기 41장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고 이 세상 앞에 결코 두렵고 떨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구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애굽 앞에, 애굽 제국의 강력함 앞에 무너지고 압도당하고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십상입니다. 나의 구원의 고백도 희미해지고 내가 가진 신앙조차도 불투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국이어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라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 너무 그렇게 압도당하고 너무 그렇게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영원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한 주께서 이 세상을 이겨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작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세상 풍파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 저희들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것처럼 나를 압도하고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죽일 것처럼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나를 넘어뜨릴 것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인간의 귀 기울여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저 미라로 감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용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애굽 제국처럼 나를 압도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상의 바람과 풍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현실 앞에서도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압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세상 앞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소원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